요즘하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으로 예배의 횟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청소년부 시절 때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아서 청소년부 예배가 오후 1시였습니다. 근데 오후 1시에 예배만 드리면 됐지 꼭 그 교회에서 저희 청소년부도 이렇게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때 이 찬양대를 청소년 찬양대가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찬양대를 서야 되기 때문에 작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가 7시, 7시 반 이렇게 됐는데 이 저녁 예배 때도 라면을 끓여 먹고 찬양대를 이 청소년부가 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주일 오후 교회 학교 예배만 아니라 작년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오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방학 때 되면은 수요일 날도 나오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도 철야 기도회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새벽 기도회로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은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저희 전도사님은 또 아주 열심히 특심이셔서 이 방학 때는 저희를 데리고 또 산기도도 가시고 지금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시대도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못 느끼게 되고 이 가치의 희소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조금씩 줄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사실은 저희 청소년 때도 질문을 했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왜 소중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예배, 소중한 예배를 많이 이렇게 정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했다, 요즘 시대가 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28장에 광야에서 이제는 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장,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안식일에도 매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한 번 더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 월삭이라는 옛날 말을 쓰는데요. 월삭, 초하루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은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아주 절기를 정해놓고 그때에도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으로 그냥 헌신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에 헌신을 다짐했으면은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제사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제사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겁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성이 떨어지게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게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거든요. 가축을 키우는 게 한가한 게 아니에요. 분주한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려면 지금처럼 다 세팅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 속에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고 나중엔 성전으로 만들었지만은 제물을 갖다가 매 예배 때마다 이 동물이든지 곡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은 명령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줄여야 되는가? 이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지, 왜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제사를 요구했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였는가? 중요한 거는 몇 번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몇 번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28장의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장 보면은 앞에서부터 보면은 매일, 매주, 매월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니네 편할 때 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요즘 뭐 바쁘니까 내가 좀 틈 날 때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딱 정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준 내용이 오늘 1절서부터 해서 15절까지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절기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15절까지의 어떤 것들을 정해 주셨는가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주 규칙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시간 되는 날은 하고 안 되는 날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해질 때에 또 어린 양 한 마리. 이거는 규칙적으로 너희들이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갖고 와야 돼요. 또 밤에 저녁에도 다 퇴근할 때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오늘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이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에는 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은 매일매일 하는 것 플러스 안식일에는 또 더한 것을 제물로다가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하루가 되면은 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도 점점 바치는 이 제물의 양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데 9절에는 안식일에는 드릴 것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시작도 제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초하루에는, 우리말로는 월삭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초하루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도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뒤에도 말한 것처럼 서두에서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 장막절 등등 너무 많은 절기를 언급하면서 이때도 다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제사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했다라고 끝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사를 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우리도 한 번만 딱 하면 되지, 집중해서 하면 되지, 왜 새벽이 있고 수요가 있고 금요일이 있고 등등 다른 날 또 있고 왜 이렇게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의 삶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더 이상 유목민으로다가 양이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열매를, 뿐만 아니라 가축을 돌보면서 가축이 새끼를 낳고 거기서 등등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또 생산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고 가축을 돌보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는 보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를 드릴 때 와서 저 오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멀뚱히 오지 말게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오늘 양을 가져오게 하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양만 아니라 소제라는 번제라는 곡식과 포도주도 같이 갖고 오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일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일상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 아니면 가축, 아니면 곡식, 이것들은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열매로 딱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정한 시기에 제사를 할 때 그거를 제물로다 예물로다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한 제사는 뭐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상에 있었던 것과 함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한 부분인 양을, 나의 한 부분이었던 무엇을, 나의 한 부분이었던 열매를, 이걸 가지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일상과 예배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옷감을 만드는데, 이것도 뭐 다 양복도 옷감 아닙니까? 옷감을 만드는 가장 기본 원리는 바로 가로 세로 이렇게 짜가는 이 실, 날실과 시실이 서로 이렇게 막 교차를 해가면서 섞어 짜기를 하는 가운데 이 옷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은 우리는 다 예배는 잘하는데 일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오늘도 예배, 정한 시기에 예배를 하는데 나의 일상은 안 가지고 와. 저 예배당 앞에 오기 전에 나의 일상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이곳에 예배하러 오세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죄도 끌어안고 와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결단을 하며 번제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신앙을 결단하기 위해서도 내가 일상의 하나인 또한 번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펼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만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도 이곳에 가져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요즘에 우리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은 저희 어릴 때는 이 속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정결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이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딱 모여서 정한 시간 주일에 모여서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농경 문화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하는 행위를 갖다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의 본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본분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사람이 되어가며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며 가나안 사람의 더 젖어든 자녀들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로 빠져들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 제사를 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없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일상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정해갖고 그쪽에다가 다 예배를,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때 그 기간 때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간 사이에 예배를 갖다가 딱 해놓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도록. 아니, 혼자 하면 안 됩니까? 혼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한데요, 혼자 하는 결단보다 사실은 함께 공동체가 돼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요, 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을, 이 하나의 중요한 방편을 가지고, 이 중요한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시대로 바뀌어가니까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절기는 지키고 매일매일 제사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8장, 29장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민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 갑자기 28, 29장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민수기에 갑자기 레위기를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민수기 안에 갑자기 레위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며 재복습시키고 재강조하고 또 알게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제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레위기에 제사를 언급하셨을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레위기와 얼마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 5권 가운데 중앙에 있는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레위기의 이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하면 우리는 무슨 제사 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 우리 문화와는 다른 거, 이러다 보니까 저 멀리 던져버리는데 오늘 딱 5분에서 7분 사이에 레위기를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제사야말로, 우리 예배야말로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거는 레위기뿐만 아니라 전체 속에서 이 모세 오경에 흘러가는 것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말했죠, 이 곰팡이와 뭐 문둥병 이런 걸 통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잠식돼서
이걸 짜라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잠식돼서 우리가 그거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지 못하면 제사 때 와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내가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래서 하나님은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시실인지 날실인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착착 그때그때마다 이 제사를 갖다가 하도록 시간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분리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알듯 몰듯 그냥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저 세상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건 거룩의 진짜 의미인 구별이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 근데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멀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이나 그들이 떠나온 애굽이나 그들의 신과는 구별됐어요. 기억나시죠? 뭐가 구별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도,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말씀이라는 걸 하는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요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신들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신들한테 내가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나에게 말씀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 물컵을 내가 만들었는데 물컵이 나한테 마시라 마라 이거를 말을 해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아요. 직장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은 업종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이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아멘이 됐는데 요 문만 나가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이번 주 설교가 뭐지? 몰라? 뭐라고 하셨는데 아멘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제사 드리라니까. 매일. 여러분 우리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1년에 절기만 드려도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려도 다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내가 말씀을 경청해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여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정상적인 거룩한 백성.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결한 백성, 정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결, 레위기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를 위해서가 자꾸 머릿속에 맴맴 돌아요.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가나안 신들을 향하게 되고 가나안 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가게 될 때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게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시작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레위기 표현을 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4절 끝에는 뭐로 끝나느냐?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한이라는 건 없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라면은 너희도 거룩한 정결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말을 바꿔서 행하게 되면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하느냐?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따라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갔어요. 거룩한 구별된 정결한 백성으로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그럴 때는 제사를 통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정한 시기,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 안식일, 한 달의 시작 월삭 초하루,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뒤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거는 정결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 보면은 다시 언급합니다. 일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일상의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지나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시간을 다시 정해 두셨어요. 무엇을 위한 시간?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위한 시간을 하나님은 다시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경청하고 정결한 삶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예배와 제사의 시간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너희는 잊어버린다, 자꾸.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침과 저녁에 너희가 모여 예배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말씀을 새롭게 듣고 묵상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대로요, 상번제, 규칙적으로, 규칙과 반복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감에서요, 날실과 시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다 빼면은 처음에는 티가 안 나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 옷은요 다 찢어져 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 세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선 이번 주에도 인터넷 뉴스를,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ATM이라고 하죠. 돈을 빼는 기계에 가면은요, 이제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뭐 이러면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벗으세요, 뭐 하세요 해서 다 이걸 조회해냅니다. 안 벗으면은 ATM기 작동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점점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 이 도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뭐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이러는 거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how를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거룩한 내가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내가 굳게 결단한다는 것만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가게 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괜히 가보지도 않은 거, 내가 안 해본 것 같고 고민하며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백성인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정한 시기를 두고 시간을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고 다윗에 더 높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와 내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모였고, 여러분의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부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것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해 나가면은 다음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라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아침에 이 순양을 드리고 하는데, 순양을 드릴 때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그렇고 초하루에도 그렇고. 한번 5절과 7절만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소제를 드릴 것이니, 그 다음에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제가 말씀드렸죠.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루로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가루만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가루로다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부침, 지짐이라고 하죠. 여기 쪽에 말하는 지짐이를 해서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 제물의, 소제 제사의 제물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곡식이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거는 이렇게 붓는 건데, 이것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의 주 원료는 뭐예요? 바로 포도예요.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일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둘 수 있는 거, 가축, 곡식, 포도, 일상을 대표하는 것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예배만을 위해서 일상을 갖다가 저 바깥에 내던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 속에서, 예배의 범주 속에서 일상이라는 게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종교의식하러 온 거,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내가 살았는지, 내가 부족했으면 부족한 걸 고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가 또 어떻게 일주일을 살겠다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던,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오늘 주일도 하고 이렇게 하던, 하나님은 절대 일상과 제사를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 이때 제사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가 6월절입니다. 하나가 77절이에요.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세요. 띄워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알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3대 절기예요. 근데 이 3대 절기의 제사를 하는데 다른 이름이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겨울보리 추수, 그들의 일상인 겨울보리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감사절이에요. 이거는 여름보리와 밀추수라는 일상이 묶여져 있어요.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이에요. 그때예요. 오늘 이 속에서 보면은 오늘 모든 절기 속에 있는 제사가 일상과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맞물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결단도 하고 살아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것도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오늘 이 원동력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기에 오늘 그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줄어들면은요, 일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비유가 그 날실 시실이 한 오락이라고 그러죠. 실 오락이라고 하나요? 그 실을 하나가 빠져나갔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점점 빠져요. 이제 한 번 빠지더니 또 빠져요. 두 번 빠지더니 또 빠져요.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옷감은요, 쓸모없는 옷감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했는가? 이렇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내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네 개 빼면은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세대가 바뀌어서 남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기에 정한 시기를 놓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실행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이 또한 만들어 우리가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들은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